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물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숙제들은 다 하셨나요? 숙제가 뭐였어요? 예, 요한복음 4장 이미 읽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책 들고 오셨나요? 들어볼까요? 예,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성경책을 꼭 애론이 이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나중에 늙었을 때 치매가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바쁘게 사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쁘게 살고 그 가운데 부족한 거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3장, 1장, 2장, 3장을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 사도 요한이 썼고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팍팍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도덕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메시아 부르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이 책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요. 어떤 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살고 죽고 다시 사는 모습을 보고 증거하는 자들이 그분이 신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가 지난주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의 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있던 영혼이 되면 그 예수가 달콤한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 3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했던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예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에 비하면 나는 초라하게 보여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 예수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잃어도, 예수 때문에 내가 물질을 잃어도, 예수 때문에 내가 시간의 손해를 보아도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만 있으면, 그가 흥할 수만 있으면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거듭난 자들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 들어보셨죠? 그렇죠?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여인이 뭘 구했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 1절 2절은 이제 그 앞에 우리가 3장 마지막 봤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이에요. 우리는 이제 3절부터 읽을 텐데요. 3절 이렇게 되죠. 유대를 떠나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사 다시 어디로 간대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 땅은요, 여러분들 우리 그 지도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걸 지도라고 하면, 유대라고 하는 땅은 이 전체를 다 유대 땅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오늘 본문도 그렇고, 유대는 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맨 밑에 남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 지역.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유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고요. 도착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갈릴리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어디 있냐면요, 이 지도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지도의 맨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가로질러서 맨 밑에서 맨 위까지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뭐 이런
미국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 리틀락에서 출발해서 뭐 저기 위에 포틀랜드 있는데 오레곤주 이런 데까지 쫙 올라가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경로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절에 갈릴리로 가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남쪽 유대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 지역을 가로질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중간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달라스를 간다고 하면 중간에 텍사카나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텍사카나를 제가 알기로는 지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게 그게 뭐 특별해서 여기다 써놓을 리가 없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남쪽의 유대 땅에 살았고요. 중간에 사마리아에는 안 살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유대 땅에서 잡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잡을 구하려고 간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하면 딴 나라에서 가서 살거나 아니면 저 북쪽 꼭대기에 갈릴리 호수, 어부하기 위해서 거기 고기가 잘 나니까 그 갈릴리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추석이 되면 고향집에 가거나 친척집을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냥 가로질러서 딱 가면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절대 이 사마리아 길을 다니지를 않았어요. 왜요? 거긴 개들이 사는 동네야.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원래 옛날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지고 나서 그 북쪽 땅에는 원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빼갑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포로로 다 빼가서 딴 데다가 심어놓고 딴 데 있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갖다가 사마리아의 땅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벌받고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사람들이다, 개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대했어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 땐 어떻게 했느냐, 삥 돌아서 다녔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일로 안 다니는 거였어? 어머 몰랐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왜요? 만나실 영혼이 있고 가르칠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가르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랍비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해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옛날에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살았었던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 땅 근처인 것 같고요. 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야곱에 무엇이 있었더라? 우물이 있더라. 우물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광야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사는데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흔치 않으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파러 도대체 몇 군데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야곱 때의 우물이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한 1000년 이상이 지난 거거든요. 그때 파놓은 우물이 아직도 있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계속 6절 보면 예수께서 행로에서 고나여서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나와 있죠. 몇 시래요? 때가 제 6시쯤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우리 현재 이제 시계 보는 그 시간이랑 좀 다른데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쓰는 이 시간은요, 이 시간에다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12시. 밤 말고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12시면 어떤 날씨예요? 굉장히 더운 날씨겠죠. 사람들이 밖에 내다니는 시간 아니면 집에서 쉬는 시간?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 동네,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달라 그랬다라고요? 물을 달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눈치채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과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아셔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8절에 나왔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지금 점심때도 됐으니까 물도 물이지만 음식도 먹어야 되겠기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요. 예수님 혼자 물가에 앉아 계셨고 이 여자가 물을 뜨러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이유가 있죠. 이 여자가 이렇게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깜짝 놀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않고 뭐 손잡고 악수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아까 말한 그대로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건 몇 개의 벽을 뛰어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3개의 벽을 뛰어넘어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인종적인 벽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이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성별의 벽이 있죠. 지금도 뭐 남녀 차별 없다 그러지만 조금 있잖아요. 이때는 2000년 전인데 오죽했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는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여자는 항상 누구랑만 말해요? 여자가 남자랑 말한다. 그러면 자기 남편 아니면 아들이에요. 나머지 경우에는 남자랑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남자가 말을 시키지도 않고. 근데 그 벽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종의 벽도 뛰어넘고 성별의 벽도 뛰어넘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도덕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러 여기 나왔게요? 우물가에 나왔으니까 왜 나왔겠어요? 공부하러 나왔겠어요? 물 뜨러 나왔지. 근데 몇 시에 나왔다라고요? 12시, 낮 12시에 나왔어요. 왜요? 딴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항상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뭐 오전 11시가 됐건 뭐 9시가 됐건 뭐 저녁 그 해질 때 6시가 됐건 뭐 언제가 우물가에 가면 항상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일부러 그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가면 야, 저 여자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그 여자의 현재에 대해서, 그 여자가 변명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변명하고 싶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내 모습이 있기도 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도덕 종교 선생이고요. 그 당시에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 종교 도덕적인 법도 예수님이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인종적인 벽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또 성별의 벽도 뛰어넘어야 되고 종교 도덕적인 법도 뛰어넘어야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앞날은 랍비로서 미래에 촉망받는 랍비로서의 길이 굉장히 위태위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근데 그런 거 상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건 간에 야, 저놈이 교회 다녀? 저놈이 예수 믿게 됐어? 나는 그럼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당할 창피, 자기가 당할 위기, 이런 것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영혼 하나만, 그 영혼 하나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찾아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정말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여자가 사실은 따지면서 얘기한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동시에 약간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이 여자는 평생 살면서 뭘 몰랐었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랐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선물 받고 계십니까? 선물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주는 선물도 참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진짜 완전 통째로 바꿔놓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만 불을 선물로 주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세상의 돈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인생이 통째로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을 이 여자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근데 그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 선물이 뭔지. 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고 있죠. 뭐라고 바꾸고 있어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즉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히려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 예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는 생수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생수하면 뭐예요? 약수터 가가지고 이렇게 떠먹는 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은 뭐냐면 영어 표현이 living water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살리는 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뭘 줄 것이다?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참 네가 그걸 몰라서 내 마음이 참 안타깝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물을 구해요. 알고 계셔요?
당연히 이 물도 필요하죠. 이렇게 마셔야 갈증이 가시니까. 근데 인생의 갈증은요, 저희 목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인생의 가장 깊은 갈증은 어디 존재하는가 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셔요. 이 여자는 오해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니까, 생수 얘기를 하니까, 리빙 워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인데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여기서 주여는 주님하고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Sir, 선생님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같이 낮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것도 죄인한테 말을 붙여주니까 고마워서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담긴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러분들 우물물 알죠?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여 있으니까 그거 하려면은 뭐 이렇게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을 매달기도 하고 때로는. 어쨌든 물기를 그릇도 지금 당신한테는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그런 리빙 워터, 생수를 얻겠습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까 이 야곱 시대가 1000년도 더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우물이 있어서 요 동네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거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말라서 또 여기 와서 물을 떠가고 그래야 됐는데, 아니 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당신은 뭐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자 아직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 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3절, 14절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데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 혹은 인간의 갈증은요, 단지 우리 목마름, 육체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에 같은 그런 수수께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며 뭐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런 14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 심연에 들어있는 그 깊은 갈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고 또 해결책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생은 뭐냐면요, 늘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갈증들 기억하시는 것 있으세요? 나이가 조금 먹었으면 어떤 갈증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갈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에 대한 갈증이에요. 목적에 대한 갈증.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뭐가 목적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생이 정상적인 목적을 가지면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학교 가는 게 갈증이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모두는 아니지만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 갈증을 채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좋은 학교를 진짜 가는 아이들. 그러면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를 가는 아이들, 굉장히 이제는 그 갈증을 해소를 했겠죠. 행복한 아이가 돼 있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큰아이가 콜롬비아 가서 많은 주변의 친구들을 접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결과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갈증이 채워져요. 근데 한 학기도 채 지나기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는 먼 그 학교에 내는 무슨 비 이게 비싸가지고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거기에 애들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채플린 목사님도 계시고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고용하고 그거 이제 학생들이 나눠가지고 돈을 내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좋은 학교는 학교일수록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갈증이 날까? 그래서 다시 목적을 세우죠. 뭘로? 좋은 잡을 가지면 이제는 내가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학교 가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좋은 잡을 가져야 되겠다. 좋은 잡을 가져요.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웬만하면 미국에서는 아직은 되니까. 그래서 뭐 의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뭐 그런 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진짜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돈을 많이 벌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잡 가지고 결국엔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딱 벌어놨으면 되게 만족하고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음에 뭔가를 찾아요. 이거 가지고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뭐 취미생활을 해볼까? 하여튼 아니 돈 벌고 충분하면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그냥 알콩달콩 살면 될 텐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갈증이 나니까. 또 다른 도박을 찾아가기도 하고 마약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일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증이 안 풀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돈은 이제 충분한데요. 취미생활을 계속 정기적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골프를 열심히 2년 쳤어요. 근데 골프 이제는 재미없어. 그래서 뭐가 이제 또 재밌나요? 우리 동네 재밌는 거 뭐 있을까요? 사냥? 사냥 또 한 2년 하다가 또 이제 재미없어. 또 낚시? 또 하다 또 재미없어. 뭐 하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단지 그 우물물에서 퍼낸 그 물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물물의 근원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우물을 먹는 자가 목마른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물들이 있잖아요. 좋은 학교라든지 좋은 잡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들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궁금한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다른 갈증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는 목적에 대한 갈증 말고도 사랑에 대한 갈증도 이야기를 해요. 어려서는 부모님 사랑으로만 만족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의 사랑이 없으면 부모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친구들의 사랑만 가지고 한 20대 중반 30대 가면 시커먼 남자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은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랑도 또 받아야 되고 또 이성의 사랑 받는 것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자식 새끼 놓고 자식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갈증도 사실은 식지 않는 갈증 중에 하나예요.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시면에 마음의 시면에 갈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은 이 세상에 있는 물로 공급받아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들에게 갈증이 생긴다라고 아무거나 벌컥벌컥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마르니까 마실 거 없나 찾아봤더니 냉장고 탁 열어봤더니 시원한 액체가 들어있네요. 벌컥벌컥 마셨어요. 통에 뭐라고 써있게요? 팬케이크 시럽. 갈증이 샥 가시겠어요? 넘어갈 때는 뭐 물 같은 게 액체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 시럽 먹고 난 이후에는 불처럼 타는 더 심한 갈증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느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세상에 참 생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래요?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주는 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이 매개체는요, 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데코레이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품? 아니겠죠. 물은 단지 필수품 정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물이 없으면 죽음, 물이 있으면 생명. 세상에 어떤 생명을 줄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도 그들을 더 심한 갈증 가운데로 데려갈 뿐이지, 오직 예수에게서 나오는 물, 즉 예수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면 우리의 이 깊은 심연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할 때 머뭇머뭇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자신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쫓아가는 다른 많은 것들은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으셨지만 죽음도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하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가 개인적으로 만나지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력을 분명히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갈증, 사실은 아픔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야 되지? 바쁘기만 하고 열심히 뛰기는 했는데 이제 몸은 망가져가고 점점 녹슬어 가는데 내 마음의 갈증은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지기만 하는 거야. 인생이 허무한 걸 왜 이제서야 깨달은 거야. 사실 그거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근데 그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갈증을 내가 꺼뜨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지 말아야 될 말, 하실 수 없는 말을 십자가에서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말이 돼요?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이 목이 마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목마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마르심을 알고 이 목마름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갈증을 다 지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비로소 들어올 때에 내 마음에는 물의 근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샘물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두 종류의 우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깊게 파져 있다라고 다 똑같은 우물이 아니에요. 하나는 영어로 cistern이라고 부르는 웅덩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spring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웅덩이와 샘물의 차이는 뭐예요? 샘물이 나오는 우물물과 그냥 웅덩이의 차이는 뭐죠? 둘 다 물을 담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보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파놓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 우물물 밑에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웅덩이인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고갈돼 버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밑에 샘물의 근원이 있는 우물물은 어때요? 1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1000년이 지났어도 물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위로와 참된 의미와 참된 사랑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남편에게서 찾지 말고, 아내에게서 찾지 말고, 자식에게서 찾지 말고, 세상의 성취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동화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에게 없는 목마름을 내 스스로에게 만들어내서 그들의 목마름을 내가 만족시키리라. 여러분들, 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실체입니까? 정말 그만큼 사랑받고 계세요? 행복한 가정은요, 남편이 아내한테 진짜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정말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겉에 다른 여러 가지 이 외적인 조건들은요,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내 인생에 있어도 그게 샘물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공급합니다. 근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마시고 계십니까?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좀 알아들으면 좋은데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지금 이 여자는 어떤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이 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사실은 예수님한테 말려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물이 있으면 내가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였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냥 보면 그 힘든 일이니까 하러 오기가 별로 싫은가 보다. 편하니까 편한 걸 바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여자의 고백 중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깊은 갈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상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여자가 지금 우물물에 몇 시에 왔다고요? 12시에 왔다라고요. 만약에 다른 아줌마들 다 모이는 시간에 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자기의 자존심이 갈갈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도저히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물들어 오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과 적어도 이 알량한 자존심이지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기대가 슬슬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로 탁 캐치를 하시죠. 예수님한테 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 좀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남편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뒤에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딱 분위기를 보면은 이 여자가 급당황합니다.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로 쑥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속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수습을 합니다. 빨리 수습을 하는데 뭐라고 수습해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자들 뭐라고 이해하실래요? 싱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의 마음이고. 예수님 여기 지금 우연히 찾아오셨다라고요? 아니요. 일부러 찾아오셨다라고요. 모르고 찾아오셨다라고요? 아니요. 알고 찾아오셨다라고요.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날씨 얘기를 할까, 뭐 가족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우연히 남편 얘기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깊은 갈증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속으시잖아요. 17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 맞아.
잘 넘어가는 줄 알았겠죠. 여자가 휴 위기를 넘겼다. 남편 얘기 이제 그만하겠지 했는데 바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8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아니고 너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있지. 근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긴 아니지. 그래, 네 대답이 맞다. 남편 없다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는 길을 피고 살지를 못해요.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해 여름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알래스카로 크루즈를 타러 갔어요. 왜? 거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내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만 이게 참 편한 시간, 좋은 시간 딱 보내다가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때부터 남은 일주일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찾아올 때 1차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 repent. 예수님은 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겉에 드러나는 행동의 죄가 아니라 속에 가장 깊이 숨겨놓은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래 보는 그 인터넷,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미움과 게으름, 도저히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과거, 주님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나와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너 죄인이잖아. 물론 이 여자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서 이 남자 찾아갔다 저 남자 찾아갔다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봐서는 사실은 이 여자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쉽겠어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게 쉽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쉬운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남자랑 살다가 이 남자 못생겼어. 나 이혼할래.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아무리 남자가 못생겼어도 한번 결혼하면 그 남자가 아니면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남자를 5명이나 겪고 6명째 갔다라고 하는 건 아마 최소한 5번 이상 버림받은 걸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지나친 상상이고요. 오히려 문화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여자는 밥을 못했는지, 반찬을 못했는지, 얼굴이 못생겼는지, 뭔진 모르지만 아니면 말하는 게 이쁘지를 못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가진 어떤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남자들에게 그렇게 계속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도 있고요. 약함과 악함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서 그 죄의 어떤 결과물을 이 망가진 세상, 죄인들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에 그 어려운 결과들을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가는 죄인 한 여자였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완벽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망가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거 싸매가면서 속으로 꿍꿍 감춰가면서 살잖아요. 그게 다 죄 때문이라니까요. 세상의 죄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늘 그거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걸 일단 꺼내놔. 그래, 암덩어리를 꺼내놔야 그걸 자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일단 꺼내놓자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일이 내 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만났더니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예수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났더니 자식이 잘 된다. 예수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 1차적으로 내 죄가 만나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네 가지가 없는 놈인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해서 맨날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해먹고 있는지,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첫 번째 만나는 증거입니다. 여자가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자가 이제 숙입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참 선지자로서이다. 여기서는 이제 진짜 마음이 담긴 거예요. 아까 뭐 주여 뭐 이런 얘기한 건 마음이 전혀 영혼이 없는 말들이었는데 이제 진짜 마음이 담긴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군요. 그래서 이제 진짜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내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늘 갈증이 납니다. 첫 번째 남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은 기대했지만 그 남편도 역시 나에게 더 큰 갈증을 갖다 주었고, 두 번째 남편 지나 세 번째 남편, 지금 5 남자를 지나 6번째 남자 올 때까지 나의 갈증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자로서 잘 보이고 싶은 거 얼마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다시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봤을 거예요. 5명 거쳐 6명째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막 들이켜 마셨는데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을 때, 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이 땅에는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 너머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이제부터 이 여자가 궁금해하고 물어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깨달음, 세상이 진짜 어떤 거구나, 인생이 정말 어떤 거구나 하잖아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누가 막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예배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지금 그런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 너머의 방법으로 내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지금 혹시 이게 답이 아닌가요? 라고 제시하고 있는 답이 뭐죠? 지금 20절부터 26절까지 1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예요. 20절에만 2번 나왔어요, 지금. 찾으셨어요? 예배. 예배가 혹시 답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뭘까요? 예배? 우리 예전에 예배에 대한 시리즈도 하고 했는데,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worship이잖아요. worship은 2 단어가 합쳐진 거 아세요? worth, 가치, ship, 관계, 상태, 이런 뜻이에요. worship은 뭐냐 하면, 팀켈러 목사님이 정의한 정의를 보면 이래요. 영원한 가치에 대한 발견이요, 감격이다.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래서 감상하고 감사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석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보니까 뭐 시중에 나가면 한 100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나한테 딱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보니까 이쁘기도 해요. 받아놨다가 저 집에 있는 그 서랍에다가 보석함에다가 넣어놨어요. 내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손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집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 손님이 뭐라 그러죠? 그 옛날 물건들, 그 앤틱샵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그 서랍장 열어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우리 할머니가 준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됐어. 뭐 너 가지고 싶어? 가지려면 가져. 나는 이게 내 취향이 아니더라. 근데 딱 하는 얘기가 야 이거 17세기 프랑스 왕조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게 시간지대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왕비가 했던 지금은 값을 따질 수 없는 문화재야. 얼마나 비싼 건데 갑자기 말을 딱 주워담아야 돼. 이거 네가 가지면 안 되겠다. 가라 이제. 갑자기 분명히 똑같은 목걸이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평상시에 놀 때는 휙 던져놓던 것을 어떻게 해요? 고이고이 모셔서 이 박스도 새 걸로 바꿨어요. 제일 좋은 그 금고 하나 사가지고 약 열고 비밀번호 아무도 모르게 다 설정해가지고 보관하고 열어서 볼 때마다 이거 닦는데도 기스 날까봐 그전에는 그냥 닦으면 침 묻혀가지고 칙칙칙칙 닦던 거를 그 보석 닦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막 닦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월십.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문제예요. 왜? 우리는 무언가에는 가치를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너무나 귀중한 가치예요. 가족을 볼 때마다 막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가족을 보고 감상을 해요. 감격을 하고 놀라고 모든 것을 거기 바쳐요. 그거 뭐다? 월십, 예배다. 돈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친구들이 나를 형님, 선생님, 사장님 불러주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여자도 지금까지 이제 자기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뭔가 자기 너머의 어떤 힘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 이상의 것에 나의 정성과 나의 관심과 나의 감격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꺼지지 않는 갈증, 저 손가락질에 대한 그 열등감, 상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해봤던 것 너머에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게 뭐였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그리심산에 제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항상 신을 찾고 신의 가치를 부르짖으며 그에게서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에게서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심산은 가짜야. 그건 짝퉁이야. 원래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과연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 했던 그 방식으로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며 그것에 내 열정을 들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조금 더 고상한 뭐 도덕적인 뭐가 있다는데 뭐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탁 해가지고 좀 더 착하게 살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산도 아니다. 네가 편안하게 알고 있는 그 방식도 너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야. Not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게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기대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가 기대돼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장소죠. 그렇죠?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러면은 거기도 아니면 알칸사 리를락?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이 나의 어떤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갈까요? 저기 큰 그 순복음교회 거기를 가야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셔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다른 장소가 있느니라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때, 내 때. 우리 2장 가나 혼인잔치 할 때도 했었죠. 때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때는 항상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편한 방식대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 그거 다 필요 없어. 너희가 정말로 참신이신 아버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가는 내가 너희 눈에 정말로 아름답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볼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책임져 지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그 하나님이 아름다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분의 죽음을 감당한,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격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진짜 기뻐하며 엎드리게 하느냐라고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온 그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정말로 부끄럽지만 저도 그때에 들어왔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예배할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24절에 우리 예배 때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읽는 버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자는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가 이런 뜻이구나. 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 이 진리가 있어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을 치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여러분들, 저의 많은 목마름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제 가슴을 쳤고요. 그 십자가 진리가 제 가슴을 칠 때 성령께서 제 심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갈증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샘물로 다시 나아가요. 그리고 그분이 살리십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가 있잖아요. 갈증이 사라져요. 아는 분만 압니다. 아는 분만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예수를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뒤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의 구원자를 만났어. 나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를 다 아시고도 나를 품으시고 나의 마지막 날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분을 만났어. 이 여자가 뭘 버렸다라고요? 물동이를 버렸다라고요. 이 물동이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원래 필요하잖아요. 내 육신의 목을 죽이기 위해서 이 물동이가 없으면 우물물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한다라고요? 내어버린다라고요.
가서 세상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생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의 생수의 샘물이 내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감격과 그런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진짜 생수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 그 기쁨, 그 담대함 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였다라고 여자가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또 이 여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나중에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직접 배우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만이 아니야. 이는 우리가 친히 그분에게서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넘치고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그 생수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정말로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내 옆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생수의 물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부터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에게서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일터에서 돈을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만나주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를 통해서 그들이 쳐주는 박수와 높여주는 존경심을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젊기 때문에 쾌락과 기쁨과 인생의 쿨함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마시는 자들은 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들 인생의 갈증 가운데에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가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께 기꺼이 엎드려서 주님 내가 당신께만 마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